오늘도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이자 성공 전략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스가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00만 불짜리 습관.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현재의 나의 삶은 나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행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동을 바꿈으로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두 번째,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모든 성공과 실패의 95%를 특정한 자극에 대한 조건반사적인 습관이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습관의 차이다. 습관의 차이. 아주 정말 공감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무슨 습관? 원망 불평하는 습관.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조건반사적으로 불평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여튼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으면 음식 반찬 입에 넣자마자 불평이 터져나오는 사람이 있어. 짜네, 싱겁네. 그러면서 하여튼 불평이 습관된 사람이 있어요. 반찬만 갖다 놓으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반대로 어떤 반찬을 갖다 놓든 입에 들어가면 맛있다. 예.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반찬 중에 이렇게 맛있는 반찬은 처음 먹어본다. 이러면서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좀 칭찬하는 게 습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불평하는 게 습관이 되는 사람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에 보니까 계속 원망 불평하는데 민수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민수기 20장 2절 3절에도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 다시 말하면 원망 불평이 체질화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원망 불평은 망조입니다. 망하는 사람의 입에는 원망이 있고 흥하는 사람의 입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을 같이 보실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아멘. 원망은 망하는 길이요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몸이 병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이렇게 병들었다 이렇게 원망하지 마셔야 해요. 사업이 어려워졌습니까? 나라 경제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사업이 어려워졌다 원망하지 마셔야 돼요. 가정에 위기가 닥쳤습니까? 서로 당신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꿈이 좌절됐어요.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가 뒷바라지 해주지 못해서 내 꿈이 좌절됐다고 부모 원망하지 말아야 해요.
생각지 않은 환난과 시험에 직면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말아야 해요. 원망하는 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에 직면했거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자, 오늘 7절 8절 같이 보시죠.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자, 여러분,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었고 모세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불뱀을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 높이 쳐들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살 길을 열어줘. 시편 50편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대요.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됐을 때 다니엘이 바빌론 총리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전과 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열린 창문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대신 때문에 다 진멸될 위기에 있을 때 유다 백성들이 하만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에스더와 더불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선전포고할 때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며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해도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고통받는 걸 보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점을 쳤거든요. 근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업주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어요. 영업방해죄. 돈을 못 벌게 했으니까. 그 영업방해죄로 고발하고 백성 소란죄로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엄청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착고에 치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슨 잘못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선한 일 했는데 선한 일 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딨어. 그러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인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존귀하게 쓰실 사람인지 뭘 보면 알아요? 고난 가운데
원망 신세한탄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 잠잠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존귀하게 써주실 거예요. 제가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개척해서 교인들이 없으니까, 부흥이 안 되니까, 교인이 없으니까 100일 동안 강대상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했어요. 그 100일 기도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모양 저 모양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목회하다가 또 성전 이전해야 되는데 물질이 없으니까 어떻게 강대상에서 40일 동안 또 기도했어요. 잠 자면서.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한 달 만에 1억이라는 돈을 빌리게 하셔가지고 성전 이전하게 해주셨어요. 또 이 상동 땅을 매입하고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서 약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강대상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기적같이 필요할 때마다 물질을 채워주시고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다 넘기게 해주셨어.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에게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 그리고 그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형제들끼리 이 재산 때문에 다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조금 더 갖겠다고 그 재산 분할하는 것 때문에 그저 형제간에 원수되는 사람 많아. 여러분, 손해봐도 괜찮아. 적게 받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더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라고 믿고 원망하지 마세요. 왜 어머니 아버지는 나는 이만큼 주고 저 사람 이만큼 줬나? 탓하지 마세요. 내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그 아버지가 나에게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되어 주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생각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풍성히 채워주실 거예요. 예? 원망은 망하는 길이요 기도는 살 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모세가 이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장대에 매단 노뱀을 쳐다보며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아니, 약을 주든지 치료제를 줘야지 무슨 노뱀을 쳐다본다고 살아나겠느냐. 그리고 비웃으면서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다 살아나더라. 오늘 말씀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거역하면 죽는 길이고 순종하면 사는 길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 환자가 됐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찾아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가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왜? 나를 이렇게 개무시해? 아니,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엘리사가 직접 나와도 시원찮은데 그래 사환을 보내? 그리고 요단강보다 깨끗한 물이 우리 아람 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그 더러운 요단강 가서 목욕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자. 필요 없다. 돌아가는데 그 종들이 주인님이 지금 여기 온 것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자격으로 온 게 아니고 나병 환자로 온 거 아닙니까?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셔야 될 텐데 이대로 돌아가시면 어찌합니까? 요단강으로 가십시다.
그래서요, 사람은 좋은 조력자를 만나야 되는 거야. 에? 남편이 머리끝까지 났을 때 아내도 같이 그냥 손뼉치면서 그래 여보 갑시다 그러지 말고 여보 그러면 안 돼. 에?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종들이 있어서 나만이 그 말을 듣고 뜻을 돌이키잖아요. 뜻을 돌이켜 요단강 가서 7번 목욕을 할 때 문나병이 치료받고 어린아이같이 깨끗이 되었더라.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자존심 내세우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살 길이 열려요. 예? 사울왕이 왜 망합니까? 사울왕이 무능해서 망했습니까? 사울왕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망했습니까? 사울왕이 망한 것은 오직 거역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드려버리잖아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면 월권을 행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했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에 가니까 이번에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가지고 왔고 살찐 짐승을 살려가지고 옵니다. 왜 살려가지고 왔냐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왔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성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이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왜 망합니까? 거역하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 상식이 어떠니 시대가 어떠니 환경이 어떠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해요.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들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우측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늘 좌측으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좌측으로 갔어요. 내 생각이 맞을 거야. 좌측으로 갔다가 한참 고생했습니다. 길이 막혀가지고. 내비게이션은요 실시간으로 안 막히는 길로 인도해 주는데 나는 내 생각이 맞은 줄 알고 그래 내가 그날 철저하게 깨달았어. 다른 여자는 몰라도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말은 잘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진짜 제가 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도로 상황을 보여주니까 내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말씀대로 가면 지름길이에요. 이 말씀으로 가면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노뱀을 장대에 매달고 쳐다보니 살리라.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장대에 매단 노뱀은 장차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의 죗값을 짊어지고 심판받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장대는 십자가를 상징한다면 못은 심판을 말하고 뱀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노뱀을 쳐다보며 살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쉬우면 누구든지 쳐다보지,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속해 주셨다. 그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에게 얼마 되지 않아 죽음이 다 닥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 죽음이 다가올 터인데, 하지만 영원히 살 길이 있어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첫째 부활에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든 막막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서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